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삶을 위한 잠언 읽기라는 주제로 감사절 집중 속회를 가지면서 그 셋째 주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시는 잠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배우고 깨닫고 결심한 바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여기서 이 앞부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는 이 말씀은
지난 잠언 16장 18절 말씀 중에 앞부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는 것과 단어만 살짝 바뀌었지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아시죠? 누구의 말이죠? 한때 유럽 전역에 그 이름을 떨쳤던 나폴레옹이 한 말이죠. 사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은 그 나폴레옹의 전성기 때만 보면은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을 아는 그 사람이 어땠냐면은 그 마지막 모습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프랑스의 황제로서 모든 영화를 누렸던 나폴레옹이었지만 그 영광은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는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고독한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모든 업적과 그리고 영광이 자신의 뛰어난 지략과 그리고 용맹스러움 그리고 야망의 어떤 당연한 결과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교만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은 그런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만을 큰 악으로 여기시면 그로 인해서 끝내는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했을까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모든 죄의 근원에는 사실은 이 교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과대 평가하고 스스로 높이는 그 어리석은 모습, 대표적으로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바리새인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말 재수 없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교만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그의 영국 유학 시절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간디가 하루는 점심을 먹으러 학교 식당에 갔는데요, 한 교수가 앉아 있었답니다. 그 교수는 평소 간디를 좋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간디가 이제 옆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교수가 간디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보게,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네. 자기는 새고 간디는 돼지라는 거죠. 그런데 간디가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아, 네, 교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른 곳으로 새처럼 날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교수가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두 개의 자루를 있는 걸 발견했어. 한 자루를 보니까 돈이 가득하고 다른 자루를 보니까 지혜가 가득했다네. 자네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간디는 주저없이 저는 돈자루부터 택하겠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한심한 듯 간디를 쳐다보고는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라면 지혜를 택했을 것이야. 이에 간디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뭐 각각 자신이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수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야,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냐? 라는 그 교만한 모습. 여러분, 이런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 다 교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재물, 부를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그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고 돈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 관계를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할 때에 배가 바닷물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중 그 누구도 교만이라는 그 바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데 배가 항해할 때 그 물이 계속해서 배 안으로 들어오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배는 언젠가는 침몰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교만이 무차별적으로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침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바다를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교만의 물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가라앉도록 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본문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견고한 망대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국어 사전을 보니까 겸손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앞서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의 그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어느 유명한 작가는 겸손에 대해서 겸손이란 실로 모든 덕목의 어머니이다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야망과 명예만을 탐하면서 허영의 길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오직 겸손의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스펙을 쌓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야만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겸손을 미덕으로도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겸손을 신앙의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하지만 어느새부터인가 교회 역시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와 그 방향을 같이 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그 마음이 무겁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는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그곳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진정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참다운 본보기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정말로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 겉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하나님 앞과 또 사람들 앞에 정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다시 겸손의 옷을 입고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은 곧 멸망이요, 겸손만이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그 비결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친히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견고한 망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